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해오던 대로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말씀으로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 나누실 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당시에 황제가 줄 수 있는 그런 복음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또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인간이 처한 현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그 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해 두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미리 성경에 예언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바로 그의 의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요약해 주는 요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장부터 5장까지 하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계속 똑같은 거를 얘기하면은 좀 지루해요. 똑같은 말 계속하면은 하품을 하고, 또 똑같은 노래도 좋아도, 아무리 좋은 노래도 똑같은 노래를 계속하게 되면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똑같은 얘기 또 하네 해가지고 지루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다른 세상의 노래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또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들으면은 지루하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계속 들어도 좋고 계속 들어도 계속 기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슷한 내용을 또 다른 방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더 많이 우리 가슴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몇 가지를 이렇게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언제냐면은 이 세례식 클래스를 할 때입니다. 이 세례식 클래스를 할 때는 이 복음의 핵심만을 이렇게 딱 응축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분들과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똑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고 할 때마다 정말 기쁨을 느끼게 돼요. 전하는 것을 잘 흡수하는 그 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이 복음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또 그리고 기쁨이 새로워지는,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인구수가 74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65억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74억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74억 한 7천만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언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WBT 같은 경우에는 성경번역 선교에서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 가운데 그 인종수를 대가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인종들과 언어들과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많은 종족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지만은, 인간은 본질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같이 똑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잘 알듯이 한 조상으로 가게 됩니다.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지만은 이게 쫙 올라가다 보면은 다 어디서 만나냐면 바벨탑에서 만나죠. 바벨탑에서 만나고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다 피를 받아서 이렇게 종족이 많아지고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원조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을 가면 여러분들 원조를 많이 찾잖아요. 그 원자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 있죠. 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생각할 때,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은 참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불쌍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우리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과 17절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17절에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요, 우리를 이렇게 왕과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왕권을 갖고 있던 시대에 왕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법이고 바로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왔습니다. 왕의 마음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 왕이 저 가서 처형해 라고 하면은 얄짤없이 그 사람은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무엇인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니고 사망이 왕노릇 한 곳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몇 주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그 한국에서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특별히 화장터에서 이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깊이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저희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도 그 장소에서 화장을 하셨어요. 화장하셨는데 화장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저희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대니까 이분은 이미 화장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옛날에 있는 기록을 찾아봐야겠다고 했는데 원인이 뭔가 하면은 저희 종친 중에 어떤 아저씨께서 그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할 때 할아버지 이름에다가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써가지고 화장을 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마치 돌아가신 것 같이 화장터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화장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말소하고 저희 아버님의 이름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게 1990년도에 저희 할아버지를 화장한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화장터의 주인공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화장터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죽음이 굉장히 저에게 피부로 다가왔어요. 너무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 가운데 저희 이모님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그분들도 거기에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시고 나오는 그 유해 있죠. 유해 보시면서 한 줌도 안 되는 것을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빠가지고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이모님들이 다 울기 시작하셨어요. 형부하면서 이렇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으면 한 줌 죄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아둥방하고 살아가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 나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불쌍한 존재다. 인간이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이 사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현실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원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다 하나같이 물러가서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또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로 오염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죠.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죄 짓는 것 같지 않아요. 꽤 잘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바로 이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더불어서요, 이 죄로 말미암은 오염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죄 목록들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세례식 클래스 하는 분들과 항상 잘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죄의 목록들 있죠. 우리가 처한 현실들 다 보면은 다 문학작품의 주제들이고 또 영화나 아니면은 사람의 문화의 다 주제들이다.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게 바로 그 모습이다. 왜 그런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죽음,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가들 보면은 천사와 같이 이렇게 오로로 하면서 귀여워하시지만은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또 그리고 자기 것 챙기고 이기적이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 속에 이 바로 죄의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그리고 만날 때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성격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것들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연예인들 같이 이렇게 외모도 수려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연예인들은 더 많이 이혼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현상들 또 그리고 주변 가운데 이 사망과 이 죄의 그림자가 많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왕노릇함으로써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런 죄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치닫는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셨는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를 성자께서 받으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셔서 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동등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을 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에 자신을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게 얼마나 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낮아지는 것인지 여러분 많이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되신 것도 귀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 말씀에서도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한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있죠. 이게 우리에게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신 바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대신 죽는,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분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를 따라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살려주시는 바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과 이 부활, 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말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고 또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모님들하고 함께 퓨너럴에 참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바로 가시지 않고 저희 어머님을 위로하시려고 한 이틀 정도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머무시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주변 얘기, 그다음에 재산 어떻게 하냐, 뭐 어떠냐 그런 얘기, 자녀들 얘기 하다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기회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큰 이모는 불교 신자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고 두 번째 이모는 거기에 좀 따라가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불교세요. 그리고 저희 막내 이모, 저희 어머님의 동생분이죠. 동생 이모는 조금 열려 계세요. 교회에 열려 계신데 여전히 무시를 논자하세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걸고 또 저희 누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분은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은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쳇바퀴를 도는 거에 계속 평행선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제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은 화는 내지 않고 꼭 참았는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잘 흡수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감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되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거 여기 계시겠죠?
이게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운데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젖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그런 그늘에서 해방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아담을 따르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의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에게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담을 따라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이렇게 런치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이 그곳에 가 있게 되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부담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셨으니까 나도 바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거리를 두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저만 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저기 가시고 나는 대충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작은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발자취에서 따라가는 모습, 바짝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까이서 따라가고 계시나요? 혹시 부담감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요구를 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따라갔는데 지금은 과거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좀 이게 거리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이제는 가까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16살 때부터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객꾼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객꾼이 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거반 50세 후반이 되었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지객꾼 일을 했냐면은 설악산에서 지객꾼 일을 했습니다. 운반비를 조금 받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분입니다. 키도 160cm밖에 안 되고 몸무게도 57kg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저보다 훨씬 작아요. 굉장히 작은 분인데 제일 많이 이 지게를 지었던 게 230kg까지 진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3평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분이 보통 한 달에 60만 원, 잘 벌면 12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버는 돈에 그 월급의 절반을 쪼개가지고 장애인들과 또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2005년도에 이분의 이 봉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을 강원도의 봉사대장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 800만 원의 상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800만 원을 이분이 그냥 자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 여행 한번 못 하셨으니까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시라고 이 800만 원을 다 내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독거노인들이 제주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분은 또 120kg나 되는 냉장고를 지고 이 설악산을 올랐다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문이 더 커져가지고 2007년도에는 이분을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1,000만 원 상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내고 그 모든 것을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다 기부했다라는 따뜻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2급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누구 소개로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 못하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여인을 한번 만났는데 정신지체자인 거예요. 처음엔 좀 싫었지만은 또 불쌍해가지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살게 되었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돌보자니 지객꾼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부득이하게 강릉에 있는 시설에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맡기고 오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그 아들을 맡기고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가라고 돌아오던 길에 아니다, 가서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어치 과자를 사가지고 가갖고 거기 가서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20만 원짜리 과자를 받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 봉사활동을, 이 섬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자기는 그때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것을 받았던 사람, 정말 과자 한 봉지인데 그 과자 한 봉지 받은 것을 보면서 그 과자 한 봉지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쁨을 자기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도 굉장히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는 것을, 베푸는 것을 늘려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같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따르는 사람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작은 부분에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조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도 바로 이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바로 올해는 은혜 때문이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어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일보다도 이 작은 일 가운데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저 멀리감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가며 걸어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희생과 사랑의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가까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